예쁜 꽃들을 가져다가 정성껏 심었는데 예쁘게 며칠 동안 화단을 밝히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 있는 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예쁜 꽃을 심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말라서 사라집니다. 한 집사님께서 정기적으로 토비아 티들의 풀을 깎으십니다. 그런데 그 풀들, 잡초들, 그 꽃들은 우리가 심은 것들은 아닙니다. 바람에 날려서 온 씨들, 그리고 옆에서 난 풀들이 점점 자신의 구역을 넓혀갑니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잘라도 그때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불쑥불쑥 자라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오고 나면 훨씬 더 빨리 자라 있는 풀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서 정성껏 심은 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데 심지 않은 풀들, 원하지 않는 야생화들은 잘라도 계속 자랍니다. 두꺼운 가마니를 깔아서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뚫고 자라나게 됩니다. 토비아 뒷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심은 것만 자란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지구 위에 식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어서 키우는 꽃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지만 심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스스로 번식하는 식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잘라도 다시 살아나고 더 번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식물일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에 맞는 사명대로 이 지구 가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자세히 잘 관찰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것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바다의 물고기든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느끼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은 더 힘써 가꿔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예쁜 난초들을 놓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관리해도 한 2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이 2달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토비아에 심은 꽃에 많은 관심을 주어도, 사랑을 주어도 조금만 지나면 사그러들게 되고 조금이라도 바람이 세차게 불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이 다 떨어집니다. 옆에 있는 잡초들이 넘어와서 예쁜 꽃들을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아름다움을 지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심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꺾어도 다시 태어납니다. 아무리 뽑아도 밟아도 계속 자라나고 더군다나 그럴수록 옆으로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것은 지키기 어렵고 나쁜 것은 잘라내기 어렵구나, 이런 모습을 토비아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은요,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름답다고 해서 내일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다음 달에도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쁜 것을요, 계속 잘라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잘라도 계속 다시 태어납니다. 눌러도 계속 올라옵니다. 없다고 생각해도 어느 날 엄청나게 다시 자라나 있는 그 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잘라냈어도 내일 또 잘라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잘라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라오고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꾸고
또한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우리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갖습니다. 물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망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비슷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힘들게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 땅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꾸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잘라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조금 다르게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조금 다르게 그 일을 하고 있을까? 그 다름의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름의 근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개의 실체를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 아주 자주 반복되고 있는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거의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소유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이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을 정합니다. 일시를 정하고 어디에 언제 갈지를 정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면 얼마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그들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각 개인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물질과 이성적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사용하고 잘 개발하면서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필수적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안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14절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안개의 속성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안개의 결과를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안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14절을 보면은요, 13절에서 자신을 계획하고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안개와 비유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안개와 같고 그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안개와 같고 그들의 지혜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안개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개를 붙잡는 것입니다. 만약 안개가 실체라면 안개를 잡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개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는 안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개는 영원하지
않다. 안개는 곧 사라진다. 그것이 안개의 실체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안개의 실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잘못 보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신합니다. 안개가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수증기가 작은 물 입자들이 되어서 지면에 떠다니고 있는 것들, 그래서 눈을 뜨면 안개가 가득 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개만 보입니다. 눈을 뜨면 내 눈앞에는 안개만 가득 찬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안개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안개밖에 없으면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판단과 계획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합당하다고 확정 짓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지나치게 많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고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바르다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성을 확신하고 그들이 가진 힘을 그것을 믿게 하는 데 사용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것이 확정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지성이, 그들의 힘이 안개와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인간이 가진 지성과 인간의 본질적 능력에 대한 연약함, 그것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족함, 실패할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무지이고 이것은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샀습니다. 자신들이 하늘 끝까지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들의 지성으로 그것을 확신합니다. 자신들의 기술로 그것을 신뢰합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무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확신할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확신과 믿음과 진리 가운데 연약함과 결핍과 부족함이 많다는 가능성을 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개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개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안개가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 넘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내 눈에는 안개만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내 눈에는 안개만 보이고 내 눈에는 안개가 모든 것인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안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곧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개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안개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과 잠깐인 것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안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안개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안개를 보고 있는 자신의 시력과 자신의 지성과 경험을 지나치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안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안개입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안개입니다. 내가 신봉하고 있는 사상이 안개입니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그것이 안개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확신이 안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안개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안개입니다. 그것이 분노와 미움과 분열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분명히 안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한다면 그것은 안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한다면 그것은 안개입니다. 안개는요, 잠시만 전부인 것이 온전한 전부라고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안개의 실체를 아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개 너머를 보는 지혜. 화무11홍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도 열흘 이상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힘들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 끝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나 사람이 움켜쥔 것이나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사람 자체가 자신들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지성이나 경험도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14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자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하물며 너희가 만들고 계획하는 것은 어떠하겠느냐? 인간 자체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사람 자체의 유한성, 연약성, 결핍성, 스스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인정하는 솔직함, 그것이 인간의 본래 속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안개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안개가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확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안개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개 너머를 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요, 현재 너머의 미래를 보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리고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찾으려고 나섰고요,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는 것이, 들은 것이 믿음이 되고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은 것이 믿음이 되고 들은 것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의 강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강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작 라합은 그의 집에 들이닥친 여리고의 군사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너머의 것들, 정탐꾼 너머의 것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여리고성에서 라합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작고 여리고성은 크지만 라합은 그 반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안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더 쉽지 않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군사들로부터 당할 위협을 감수한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게 패한다면 라합이 당할 고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안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안개 너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 믿음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 이해를 넘어, 나의 동의를 넘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근거해야지만 그 안개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 안개 너머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합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말로만 들었던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스스로 경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하나님에게 임하신 그 능력, 그것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그 실체 너머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직 라합뿐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분명할 때 라합은 안개가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믿는 능력입니다. 선포된 말씀과 내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안개, 그 너머에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안개만 보이지만 그 너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개가 가득 찼다고 해서 저 너머에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은 원래부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안개 너머에 산이 있다는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걸어가도 안개는 계속 있고 산은 바로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안개 속을 걸어가면 결국 산을 만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눈앞에 안개는 더욱더 진해지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별은 밤에만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도 별은 있습니다.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는 잠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별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